살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방 안에 갇혀있다 보니 사람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친구들을 만날 수도 없고 공식적인 회의나 일정에 참여하는 것도 거려지고 결혼식이나 장례식 하는 것 또한 조심스럽기 때문입니다. 물론 효자 노릇하기도 힘들 겁니다. 제가 알기로 나이 드신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신 자녀들은 거의 몇 달 아닌 1년 가까이 면회도 못하고 가더라도 간혹 유리창 너머로 얼굴만 확인할 뿐 이야기를 나누거나 손을 잡아볼 수 없는 그러한 사정이라는 겁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벌써 1년이 넘어가는데 어떤 분들은 코로나가 시작되고 한 번도 교회를 오지 못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간혹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예배드리는 것이 무슨 죄라도 있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할 그런 지경까지 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 일을 하지 못하다 보니 거리에서 교인을 마주쳐도 피하는 경우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어찌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지난번에 성탄절 현수막과 성부영신 예배 현수막을 밖에 걸어두었는데 주변 사람이 미련을 넣어서 구청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왜 그 교회는 예배를 드리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 현수막, 안내 현수막을 제작해놓고도 밖에 달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왜 교회가 그렇게 세상의 눈치를 보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내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교회를 탄압하는 것이라면 다른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성경은 분명 눈에 보이는 건물인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만이 진정한 예배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과 원수되어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과도 소통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도는 무엇보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과 교회를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한 삶이 어떤 삶인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불행하게도 저 사람과는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가 세상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교회 안에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그러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만나지 않고 서로 감정을 묵혀두었다가 나중에서라도 만나게 되면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은 누구인지 말입니다. 아마 곰곰이 생각해보면 분명 몇몇 사람의 얼굴이 떠오를 겁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는 만나고 싶은데 누구는 왜 만나고 싶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그 이유는 천차만별이고 분명 다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나름의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 진솔하게 물어본다면 만나고 싶고 만나기 싫다라는 판단이 다분히 내 이기적인 마음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이유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용서가 되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그보다 훨씬 못한 이유에서라도 용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성집에 개가 죽으면 많은 문상객들이 줄을 잇는데 정작 그 정성이 죽으면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라는 고사성어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해관계에 따라서 만나고 싶은 사람 그리고 만나기 싫은 사람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내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정도로 좋은 소문이 났던 로마 교회와 로마 교인들을 바울은 너무나 간절히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13절 상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이들을 이처럼 만나고 싶어 했던 이유가 단순히 이기적인 욕구에서 만나고 싶어 했던 것이겠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도 만나면 그저 반갑고 사랑스럽고 헤어지면 소원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형편임에도 큰 도움을 주었던 이들도 있었고 친자식처럼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바울을 섬겼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혀 만남도 없었고 그렇다고 인간적인 도움을 받은 적도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들을 만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밝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단순히 이기기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만나고 싶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바울은 로마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절절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소중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라고 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에는 이 기도의 힘이 너무나 무뎌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웃과 세상에서도 그 어떤 영향을 또 미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절실한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기도에 대한 확실한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지 않아도 부족함 없이 그렇게 살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속해 있는 것이 전부 자신의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호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호는 전쟁 때 땅을 파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전쟁이 나서 목숨이 위태로울 그런 때에는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위태로움이나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마치 램프의 요정을 찾듯이 자신이 필요할 때마다 찾는 그러한 수단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 기도의 능력도 그 성령의 강력한 파워도 지금은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수단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일의 근본이고 원동력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릴 때 열려지는 놀라운 그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시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한 사흘길을 갔을 때 물이 떨어졌는데 마침 마라라는 곳에서 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너무나 쓴 물이라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모세에게 불평 불만을 쏟아 놓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그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 불만을 쏟아 놓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에서 처음 홍해라는 곳에서 뒤에서는 애국 군사가 앞에서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아니, 그곳에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원망과 불평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무서운 죄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때 모세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 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로마로 보내어주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당시에 마케도냐로 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2차 전도여행 당시에 갈라디아 지방에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보게 됨에 따라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소아시아 지역을 2차 전도 여행지로 삼고 기도하고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꿈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마게도냐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매우 친밀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그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복음을 위해 로마를 품고 로마를 위해 수차에 가고자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응답도 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답답한 나머지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편지가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너무나 귀중하고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서신서 중에서도 가장 복되고 귀한 로마서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 바울을 그냥 로마로 가게 하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오늘날 복음의 진실을 담고 있는 이 로마서는 존재하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안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방법으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전도여행을 마무리할 시점인 3차 전도여행이 끝난 후 로마 군병의 호의를 받으며 그는 공짜로 로마로 갈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죄인의 신분으로 가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더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이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단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그 기도의 응답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바로 성도라고 이름하는 우리들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방인의 사도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수도할 수 있는 로마로 가기를 그렇게 강구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소원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아십니까? 10절 맨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바울은 로마에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앞부분에서도 간절히 원하는 것은 로마로 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앞부분에서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은 정말 가고 싶었고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말입니까? 그게 답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어떤 도움을 받고자 그렇게 원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레미야 20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며 나누어 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자신의 불붙은 마음을 토했던 그 예레미야처럼 그러한 마음에서 바울은 로마에 가고자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왜 어떤 신령한 은사를 그렇게 나누어 주고자 원했던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첫 번째 사명은
서로를 도와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의 모습은 사라지고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 마음에서 먼저 헌신하기보다는 누군가가 먼저 헌신해 주기를 바라며 먼저 증거하기보다는 누군가가 증거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결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배자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곳에서 할지라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며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 혼자서라도 주님께 헌신하는 자, 증거하는 자, 그 자가 진정 그 사람이 진정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삶이라는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미워하고 시기하기보다는 서로를 도와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앞으로 다가올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든든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함께 진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바울은 12절 말씀에서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일함을 얻으려고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안위한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서로 격려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받기 위해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겸손과 연약함을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기독교 최고의 선생이자 동시에 최고의 신앙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뛰어난 신학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한 사도 바울처럼 최고의 신앙인 또한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너희에게 지시하는 자, 나는 너희에게 주는 자, 나는 너희에게 가르치는 자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해 그 어디에서도 자신의 직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격려하고 서로 함께 위로하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그 어디에서도 남에게 베풀기만 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신앙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함께 베네산에 나타난 위대한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기도하자 3년 6개월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년 6개월이나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처럼 농수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댐을 만들어 물을 가둬놓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온 세상은 가뭄으로 거의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또 기도하자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니 그뿐입니다. 갈멜산 위에서 제단에 제물을 쌓아놓고 여호와여 불을 내려주소서.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참신이시며 내가 여호와의 종인 것을 보여주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태우고 제물을 태우고 그의 배 흐르는 도랑의 물까지도 다 말라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50명이 되는 바알과 아세라 신자들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이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랬던 그도 한 사람 왕후 이세벨이 화가 나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라고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그 말을 들은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겁이 났던지 주랭랑을 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로뎀나무 아래에 숨어서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오니 이르되 여호와여 눅눅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얼마나 연약한 모습입니다. 바울과 아세라 신자 850명과 싸울 때도 그렇게 당당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렵고 겁이 나서 그저 자기를 죽여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정말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음이 강한 루터 역시도 종교개혁 후에 교황청에서 사람을 보내어
자신을 죽이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두려움과 우울증에 빠져서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아내 캐스린이 상복을 입고 남편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루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돌아가셨나요? 그래서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서야 어떻게 내 남편 마틴 루터가 그렇게 낙심을 할 수 있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루터는 그 후 용기를 얻어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을 칼빈주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가 위대한 신학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프랑스 사람이었지만 스위스 제네바에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회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제네바 도시를 완전히 성시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도 다 아시는 것처럼 그의 제네바 목회는 결코 순탄한 목회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제네바에서 목회를 한 지 3년 만에 그곳에서 쫓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망치다시피 나온 곳이 스트라스버그라는 곳이었는데 그때 제네바에 있던 파렐이라는 사람이 다시 제네바로 와줄 것을 요청할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에 1000번도 넘게 죽음의 고통을 겪은 그 십자가를 지느니 차라리 100번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그의 목회가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도 아무리 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성도는 이처럼 서로 피차 격려하고 격려받고 위로하고 위로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1세기 위대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다시 말해 피차 아니함을 얻으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도 그래도 우리가 이 친구를 갈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천국문을 두드릴 때 서로 손잡고 힘차게 두드려야만이 천국문이 열려지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교제가 돌아누우면 남이라고 하는 부부의 관계처럼 그러한 관계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 친구를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하며 천국문을 두드릴 때 서로 함께 힘차게 두드려야 열려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합력하여 무엇이든지 구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직분이 높고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말며 함께 배려하고 섬기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께 천국문을 두드려야 하는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이 이처럼 그들에게 간절히 주고자 원하였던 그 신령한 은사라는 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었습니까? 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신령한 은사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령한 은사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 무엇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나눠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말한 이 신령한 은사는 결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받은 신령한 은사는 결코 우리 손 안에서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령한이란 영적이라는 의미로서 육적인 것과 구별되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은사란 은혜로 인해 값없이 주어지는 그런 선물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그의 십자가 보혈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 구원에 관한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신령한 은사를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어찌 바울만 받은 은혜의 선물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도 다 받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나누어 주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물은 섞게 되어 있다는 것처럼 복음 또한 가만히 가두어 두게 되면 섞게 되어 있고, 섞게 되면 냄새가 나듯이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키보드 워리어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말만 많고 실천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 다시 말해서 컴퓨터 키보드로 댓글을 달아도 정작 행동은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분명 교회는 다니고 성도의 흉내는 내는 것 같은데 전혀 성도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는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그것도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을 섬기는 그런 예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공동체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단순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말만 많고 책만 하는 그런 클럽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은혜 일치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믿는 척, 성도인 척, 그리스도인 척 하는 사람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물론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들이 그들을 도우며 혼자 설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는 것이 공동체로서 먼저 된 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금이 전혀 맛을 내지 못하고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소금이라 빛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맛을 내어야 하며 빛을 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중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언제든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주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로마에 가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목적은 한마디로 열매를 맺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지금까지 막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로마서는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석 달을 머물면서 기록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아직 로마 땅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그러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정말 상당히 오래전부터 로마로 가는 것이 그의 간절한 소망이었고 바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는 말인 것처럼 로마는 제국의 심장과 같은 곳으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복음이 제국 전체로 급속히 확산될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로마인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듯이 그가 그토록 간절히 원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분명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좌절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사실 오늘 우리로서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의 이 간절한 바람은 바울의 일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가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속히 열어주셔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왜처럼 하나님을 위한 원대한 꿈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이 길을 막으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잠시 언급해드렸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바울이 스스로 로마로 가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나름대로 복음의 사역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하지만 황제를 비롯해서 로마의 고관 대학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란 결코 수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또한 복음의 전도에 필요한 진리를 마련하기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교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조직 교회들이 아니라 가정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교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그것도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선 그는 로마 구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 중에서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40여 명의 결사단이 존재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구사들의 호의를 받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로마로 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무런 경비 없이 그렇게 로마로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다. 로마 황제를 비롯하여 고관대학교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됨으로써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로마행은 막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아래서 잠시 보류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뢰하는 왕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형제들 나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굽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세운 신앙 계획은 결코 좌절되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 중심으로 하는 소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역을 막으셨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말입니까? 그 계획이 옳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분명 그 계획은 하나님을 위한 복음을 위한 선한 개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아 복음보다는 더 크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유럽으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아시아의 사역을 잠시 막으셨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이 좌절되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잠시 보류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3차 전도여행 당시에 아시아에서 무려 3년이나 그곳에 머물면서 사역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 안에서 세운 그러한 선한 계획이라면 그것이 잠시 보류된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분명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원대한 계획을 찾고 또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세운 우리의 계획이 성취될 것을 믿으시고, 비록 지금의 삶이 지금의 사역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 우리들의 계획보다 위대하며 원대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때론 거기에 분명 하나님의 계획하신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기 너무나 힘들거나 너무나 어렵게 느껴질 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와 같은 지도자들을 원망했던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 그 일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가로막는 정말 무서운 죄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침에 따라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다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그런 무서운 죄를 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불렀던 CCM 가사를 기억해 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네.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그리고 오직 감사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우리가 동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삶이, 지금의 모습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우리를 위해 세워진 하나님의 원장 계획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의 뜻,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으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들이 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